예, 오늘 로마서 성경 공부는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공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는데 우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맹인 의기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요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지금까지 그 읽은 내용의 주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이번 그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주 내용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할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받는 할례는 참 할례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그 영의 상태를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또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신앙하고 복음 신앙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고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그런 믿음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신앙인 십자가 복음 신앙은 또 뭐 어떻게 다릅니까? 복음 신앙은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든 아닌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내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후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면은 복음 신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것이 강조되죠. 율법신앙은 죽을 때까지 열심과 충성을 다해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어떤 문제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신앙과 기복신앙의 복음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감사와 사랑이 초점입니다. 복음신앙은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들을 향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 신앙에 있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이죠. 당연히 그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반발을 합니다.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은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대단히 충격을 받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만의 자랑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다가 21절에서 도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큰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록 우상, 그 상에 절하지는 않아도 눈에 보이는 상에 절은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권력욕이 있고 소유욕이 대단하고 명예욕, 지배욕,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진짜 우상 숭배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거대한 종교가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문제야. 전쟁은 모두 종교 때문에 일어났어. 나는 종교라는 말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종교는 종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적인 종교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타락하니까 기독교가 율법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우리 영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한 짝을 이루고 하나가 이루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결심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것, 아까 이거 육체 할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치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개 취급했다고 말해요. 개처럼 취급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개 취급받는 무할례자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죠. 할례나 세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세례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얼굴은 어떤가?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그 이유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느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은 대단히 힘듭니다. 안 되는 것을 해보려고, 안 되는 것을 막 하려고 힘을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힘이 들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요. 막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위선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신자들끼리 그것도 안 그래요? 나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충성을 다하지만 얼굴이 항상 어둡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이 권위적이고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굳어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주의와 정반대인 복음은 우리를 감사와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들어오셔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 23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되나?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그 말씀
읽은 대로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열매가 열려요. 내가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시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그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자리에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영에 들어와서 이런 마음으로 된 거예요. 지금 여기 19절에서 나오는 모든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나오는 이것은 전부 마귀의 속성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영에 임하면 이런 마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런 마음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마음이 된 우리가 죄인이에요. 지금 죄인의 마음이고, 지금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22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예?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아주 좋은 열매가 맺죠. 우리가 지금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할례가 참 할례예요. 육체의 할례는 참 할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십자가 복음, 성경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님이시고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주인이라 되는 것이 죄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기준으로 신앙을 진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으냐,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예,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그렇게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그렇게 진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을 기준으로 진단해서는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예외 없이 열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커녕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한국인의 종교 실태조사 결과
그 결과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 내는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가 당연히 1등입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종교, 그러면 어떤 종교가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가 25%로 1등이에요. 그리고 2등은 천주교가 18%로 2등이고 기독교는 10%로 꽁치예요. 최하위예요. 10명 중 1명만 기독교를 선호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본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혹시 고백은 해도 꼭 토를 달아요.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서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율법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믿을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즉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신 증거가 사랑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은 열심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복음 신앙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정죄해서 죄를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는 옳고 나는 그렇고 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뭐 이런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지고 정죄를 해서 죄를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만이 죄를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변합니까?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해야 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지나 우리 결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변할 수 있는 길 하나는 오직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할 수가 있어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고 그것이 그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있는 가시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시가 많거든요.
그 가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뭔가 달라졌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성도들의 축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조차 내가 노력으로 하려는 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감사하고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라고 말이죠. 감사와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상태가 된 그런 때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믿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감사합니다.